오늘은 우리 옛사랑교회 학생회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유튜브 가족들과 함께 말씀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 20절 말씀이 이제 요절이 되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5월 한 중간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다음 자녀와 자녀, 그리고 한 가족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이 5월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3일 날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23일 그 다음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념일로부터 11일 뒤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죠. 이 5월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삶을 사는 놀라운 복, 이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지금까지 진정한 새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사실 이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 몰려든 많은 무리 앞에서 세 가지 요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기도하신 것을 거기에 이제 응답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몰려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빨리 회개하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아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어찌 잘 살기를 기대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동참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베드로 설교에서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새 삶을 원한다면 회개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한 도전을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새 삶을 살기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은 그전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여러 번의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첫 번째,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거나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 다음 깨닫지 못한 것까지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려는 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회개하였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였는데도 자신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며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새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회개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정말 성경에서 가장 심한 욕설을 거기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꾸짖는가?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을 꾸짖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동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그런 계산으로 나오는 이들을 세례 요한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는 내가 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회개하면 벌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매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정말 회개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이 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볼까 하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첫째, 앞으로 죄짓지 말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이고, 둘째,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고요? 벌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분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에서 회개하면 용서입니까? 구속입니까? 이번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그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또 양부는 징역 5년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서 자백을 하나요? 그러면요, 무슨 밤새가면서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백함과 동시에 용서받는다면 검찰청에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시인하는 것은 결코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바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가장 회개 같은 회개를 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샀던 경우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가장 정말 놀랍고 두려웠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탐꾼이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전염병을 내려서 몰살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불기둥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했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사건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즉시 다 죽이지 않고 자기가 명대로 살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명대로는 살게 하겠지만 그 대신에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밤새도록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것이 뭐냐? 다음날 아침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이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절에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돌이켰으니, 자, 세 가지 요소가 다 됐죠.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고, 자복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바꿨으니 참 회개를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회개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말렉인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회개의 목적은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는다니, 그것만은 안 돼.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지 않으면 좋겠어. 벌 안 받으려면 회개하면 된다니까 나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했다는 이 원리에 부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세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기도 하세요. 회개하면 다 됩니다. 했는데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벌 안 받고 고통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가르친 것, 이거 정말 회개해야 할 일. 진정한 회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였다고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회개만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회개만 분명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슨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회개는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한 증거 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바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고통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